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제13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제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 성취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여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여 년 동안의 이집트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들의 인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비전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고 지척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고 가나안 땅을 곧 밟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져 있었으며 이때에 모세라고 하는 이 민족 지도자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민첩하고 총명하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차출이 되어졌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파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과 모세를 실망시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12명 중에서 압도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어졌고 그 보고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다른 태도를 가진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이었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초지일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목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에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비교될 정도의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쳐주게 할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상상력이라든지 직감력이라든지 통찰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선견 지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예술적으로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예술의 창작 및 마음에 단단한 환상적인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를 통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뜻이 있고,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원활한 통화를 통한 부의 창출과 함께 부강한 사회, 부강한 국가를 이루는 데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종교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질 때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이며, 개인적인 경우에는 삶의 꿈과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 비전 성취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시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며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동안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활동한 듯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았을 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사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계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흔히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거시경제학이라는 말은 국민 총생산이나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고용이나 투자나 저축이 또는 소비가 얼마인지 국민 경제 전반의 통계량을 토대로 하여 경제 순환의 동태를 확률면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경기가 어떻게 변동해 갈 것인지, 경제 성장이 어떤 규칙성을 분석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 주체인 소비자나 기업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히는 학문을 미시경제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의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보는 시각이 균형을 잘 잡게 되어질 때에 국가의 미래 경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서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달에 터져버린 IMF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신앙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적인 눈, 지식적인 눈만 떴을 뿐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되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시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을 통하여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고, 인간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며 적들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비전을 성취하는 핵심 요소는 올바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0년도의 이야기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새해가 막 지날 무렵에 영국 수도인 런던 서부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29살의 한 남자가 층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약 15cm에 이르는 못이 그의 부처를 뚫고 그의 발등까지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고통에 신음하는 그를 공사 같이 하고 있었던 동료들이 즉각 구급차에 태우고 그를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마취제를 그에게 하고 그를 수술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처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부처를 다 벗겨냈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5cm짜리 이 못이 청년의 발을 뚫은 것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로 올라왔기 때문에 들 것만큼도 상처가 전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부처를 뚫고 올라온 못을 보고 자신의 발등살을 뚫었을 것이라는 상상으로 죽는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생각은 마치 알과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비둘기 알과 같이 좋은 알을 품게 되면 마지막에 아름다운 비둘기가 부화가 되고, 독사알과 같이 악한 생각을 오래 품게 되면 마지막에는 독사 새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항상 조심하여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괴적인 생각과 성공적인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파괴적인 생각의 예를 들어본다면 원래 그래, 소용이 없을 거야, 돈이 있어도 걱정이야,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하겠어, 생각하는 게 다 그렇겠지, 나 자신이 죽도록 미워, 그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매일 몸이 아파,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 나는 먹으면 다 허리로 가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도 듣기 좋은 이야기 없고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책임감이 있어,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 나이에도 건강해, 모든 일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둘 거야, 나는 아주 행복해, 나는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괴적인 생각과 성공적인 생각은 서로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파괴적인 생각들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열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믿었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그로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세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보면서, 많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10사람의 정탐꾼처럼 그런 비관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들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요소는 신앙적인 언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제14장 28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판 싸움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대가리가 두 쪽 나도록 싸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소리를 하고 나가다가 8층에서 떨어지는 망치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진짜로 깨져서 죽는 사고를 당하여 그렇게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감되어진 재소자 90%가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진 재소자 90%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면 너 같은 인간은 결국 감옥에 갈 거야. 그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 같은 인간은 결국은 감옥에 간다라고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과 관련되어진 이웃을 향해서 결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하루 종일 살면서 평균적으로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들은 3만 마디 이상의 말을 하고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 되면 400페이지의 책 132권 분량의 말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루에 2만 5천 마디에서 3만 마디 이상의 말을 하고 있는 이 말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속아서 망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악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게 되는데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큰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18장 21절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잔뜩 킨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굿모닝이라고 하는 말을 아침 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굿모닝이라는 그런 아침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기지개를 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아, 죽겠다, 그렇게 첫 마디를 뱉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지금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지개를 켜고 굿모닝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루를 살겠다라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겠다라든지 좋은 인사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심리 연구소에 두 연구원이 있었는데, 사람의 말과 행동이 씨앗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화분에 똑같은 흙과 비료를 섞어 넣은 다음에 23개의 같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두 화분을 같은 온실 속에 두고 씨앗이 발화되는 동안에 똑같은 태양열을 받게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첫 번째 화분에 심겨져 있는 씨앗을 향해서 너는 절대로 흙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울 수가 없어. 혹시 싹이 난다 해도 곧 말라 죽어 버릴 거야. 그
그런 말로 학대를 하고 두 번째 화분에게는 정반대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성껏 심은 씨앗들이 다 잘 자란단다. 너는 분명히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나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그날이 기다려진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3주간이 지난 후 두 화분의 사진이 유명한 주간잡지 타임지라고는 주간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부정적인 말로 학대를 받았던 화분에는 몇 개의 작은 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화분에는 길게 자란 여러 개의 줄기들이 활짝 핀 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식물을 심었지만 저주를 받고 자란 것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시들시들 죽어가는 모습이었고, 축복을 받은 식물은 그야말로 놀랍게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게 될 때도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외칠 때마다 정말로 교회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외칠 때에 정말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핵심 요소 네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제일 먼저 달려온다라고 알려져 있고, 미국 같은 나라에는 교통경찰이 제일 먼저 달려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레카차가 제일 먼저 달려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은 신호등을 고치는 기술자가 나타나고, 미국은 교통경찰이 달려와서 수신호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뻥튀기 장사와 호두과자 장사가 제일 먼저 달려온다 라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바울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도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며, 믿음은 축복을 받게 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광역시의 동래 온천 중앙성결교회에 전경백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6.25 사변 때 일사후퇴를 할 때에 부산까지 맨몸으로 피난을 나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입고 있는 옷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영도다리 밑에다가 거적을 깔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피난민이었습니다. 영도다리 밑에 그는 거적을 깔고 살던 어느 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10년 후에 기념교회를 단독으로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열심히 맨몸으로 우리 남한 땅에 왔지만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지 10년이 되던 해 1967년도 12월 18일에 동래 온천 중앙성결교회를 그 혼자의 헌금으로 크게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로는 우리나라의 유력한 기업체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부산의 신광산업주식회사라는 회사와 마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원명모방주식회사라고 하는 큰 회사 둘을 창설하신 훌륭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이요, 두 번째로는 생각이요, 세 번째는 언어이며 네 번째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민수기제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4가지 핵심 요소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각, 올바른 사고, 신앙적인 언어, 확실한 믿음이라고는 이 4 비전을 이루는 요소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업장이,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